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전 중문교회 목사며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중문교회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대전 중문교회, 침례교회는 대개 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신학대학 견임 교수, 재밌게 설교해서 주례 목사로서 인기 1위, 국민 목사로 부를 정도, 연예계 TV 방송에 자주 나오고 부흥회 목사로서 1위, 제일 알려진 분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장사모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장사모, 장경동 목사와 사상을 같이 하는 모임. 믿음을 같이 한다면 좀 모를까요? 사상을 같이 하는 모임, 장사모. 그래서 그 타이틀을 보니까 그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휴지는 줍자, 1번. 2번, 정지선을 꼭 지키자. 3번, 장기 기둥 운동을 하자. 4번, 1인당 월 1,000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자. 이것이 장사모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장경동 목사가 한테 물었습니다. 개그맨과 도대체 장경동 목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개그맨은 자기가 괴로워도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고, 자기는 내가 행복해서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설교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장 목사는 전도의 한 방법으로 자기는 수십 년간 이렇게 웃기는 설교를 해서 집중시킴으로써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관계로 인해서, 재미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분은 절에서도 부흥회 해달라고 오고 성당에서도 부흥회 해달라고 요청해 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나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재미있어 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내용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평론하고자 합니다. 최근 설교를 한 부흥회에서 설교한 웃으니까 잘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대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을 대면서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울하면 하나님도 힘드신다. 여러분이 웃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기쁘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웃기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웃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까? 항상 웃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좋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상 기뻐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뜻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 기쁨, 화평 이런 식으로 9가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 때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 주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주님의 기쁨은 이 세상 어떠한 환경, 웃기는 설교, 어떠한 외형적 상황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영원한 소망 안에서 마음을 감싸오르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또한 이 주 안에서 기쁨만 있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절, 내 마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너희에게 슬픔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갖는 기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경동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많이 웃습니다. 그 웃다가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편을 들어봐서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첫째, 안수 기도에 대해서 이것은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제도교회 목사들처럼 장경동 목사도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안수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축복, 치유, 지혜, 총명 등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 목사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일부 신자들을 바닥에 나자빠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국 부흥회에 다니면서 하고 있고 미국에 와서도 아리조나 미시간주에서 일으켰습니다. 자기 교회는 매주 금요일 10시에 모여서 찬송 1시간, 기도 1시간, 방언기도 1시간. 그러면은 대개 사람이 좀 기분이 업되죠. 그러고 나서 3시간째 말씀과 안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웃기는 소리로 명품 옷 입고 오지 말라. 이런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을 해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명품 옷 입고 오지 마라. 싼 옷을 입고 와라. 왜 그러냐? 어차피 넘어져 굴릴 거니까. 네? 네. 성경적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안수는 성경에 49번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약에 24번, 신약에 25번, 손을 얹어놓는 행위로 안수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전이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가지 이유로 이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권리 이양을 하는 책무로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병이 낫도록 주님과 바울이 이런 것을 했죠. 세 번째,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는 장면이 3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권리 이양을 한 책무는 대개 구약에 24번이 나오는 것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죽기 전에 동물의 머리에다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모세가 자기의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권리를 넘기는 그런 안수를 하고 죽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때 7지사 선임할 때 사도들이 7지사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디모데를 목사로 파견할 때 이 안수하는 장면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 이양을 하는 목사 안수는 현대에도 초대교회에도 이어져서 현대까지 이어져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낫도록 하는 안수와 성령 받도록 안수는 AD 62년에 다 사라져버린 것을 지금 신사도 운동으로 그들이 이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낫도록 안수하는 것은 주께서도 하고 바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안수하면 다 낫습니다. 지금 다 납니까? 장경동 목사와 그 안수받는 그 교인들 제가 묻습니다. 두 번째, 장경동 목사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안수를 해도 안수에도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예. 그래서 부흥회를 보통 가면은 3일씩 하는데 이틀 부흥회를 하고 3일째 마지막 날에 이 안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을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오는데 4명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주님께. 근데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믿음을 보고 치료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자,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는 장면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19장 6절. 성령을 받도록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듣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진짜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는 바울이 예배소에 있던 그런 아폴로의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자, 장 목사는 방언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도 또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행위가 안수였습니다. 이 시대에 안수하면은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축복, 치유, 총명, 지혜를 주십니까? 강제적으로 안수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까? 목사들에게 이 시대의 사도들의 권능을 주셨습니까? 신사도 운동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자기네들이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외쳐댑니까? 말씀이 완성된 지금은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그 안수, 질병, 치유 이런 것을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짓 영의 역사로 실행하는 마귀들의 종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영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사탄의 역사에 따른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그들은 이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또 밑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들을 우상화시키는 행위로서 2차적 이익을 얻으려는 거짓 행위인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거짓 영의 역사가 일어났냐 아니면 거짓 행위인 것인가. 2차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제가 이 장목사 설교를 여러 편 들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장목사는 꼭 부흥회 다니면서 부흥회 중간에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내십시오.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소원의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많이 쓰지 마십시오. 하나만 쓰십시오.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두 번째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일은 한 명씩 데리고 오십시오. 첫째 날 이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한 명씩 데리고 오십시오. 웃기는 장경동 목사가 왔다 가면 올 겁니다. 자, 교회에서 부흥회를 요청하는 이유는, 제도교에서 요청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장경동 목사는 2차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꼭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자들에게 안수하면 장풍을 맞듯이 뒤로 쓰러집니다. 이것은 첫째, 심리적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영의 권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풍을 일으켜서 뒤로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와서 뒤로 발랑 자빠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방언을 하면서 여우소리를 내고 거품을 내고 웃으며 깔깔거며 뒹구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에서는 인간들은 얼굴을 가리고 앞으로 엎드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요수아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면 스랍조차도 얼굴을 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을 보면 그룹도 얼굴을 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도 얼굴을 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앞으로 엎드러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주님을 봤을 때 인간은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어디 그렇습니까? 40절 전체를 통해서 보면 37절에서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5절, 18절, 39절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는 어떤 허용, 그 당시의 허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쓸 당시는 AD 57년, 59년으로서 그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이 아직 잔존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AD 62년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는 그 표적은 없어졌습니다. 장경동 목사가 하는 방언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분명한 외국어는 아니고 어떤 이상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알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언어고 그것이 무슨 방언입니까? 자, 안수치료와 안수 성령이 많은 장면과 마찬가지로 방언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완성되기 전 초대교회 62년에 끝이 났습니다. 1900년간 없어졌던 것이 1900년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방언도 두 가지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짓령의 권능, 먼저 시간에 얘기한 무명의 형제처럼 거짓령의 권능, 그 사람은 연습하지 않고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연습의 결과,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우리가 끝난 것입니다. 우린 교회 시대 때 이런 거 안 합니다.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귀신아 물러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경동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온누리 하용조 목사 등이 귀신론의 원조 김기동의 베레 아카데미 초창기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수, 방언, 마귀와 전혀 어색한 게 없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없는 목사들이 많다고 장경동 목사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와 김기동 목사가 뭐가 같은가 봤더니 기독교 한국 침례 소속이었습니다. 이 김기동은 과거의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라는 잘 조심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귀론 페이지 16,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고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임을 믿고 전도한다면 복음은 순식간에 전파될 것이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혼백이 또 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과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순간 거두어 가십니다. 혼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지옥이냐 낙원이냐 갈 거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론 페이지 98, 불신자들은 죽어서 아직 지옥에 간 사람들이 없다.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활동하다가 만수가 되면 무적행으로 갔다가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간다. 아주 자기가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성경에 지옥을 갖다 음부로 바꿨으니까 김기동님 또 이런 걸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교 교리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안식교 교리,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심판해서 지옥이냐 낙원이냐 간다. 이것이 안식교 교리인 것입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의 데블, 마귀는 118에 나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103번 나온 것입니다. 이 데블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볼로, 또한 다이몬,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이 디몬을 갖다가 우리가 귀신이라고 개역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귀신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속 개념에서 한국이 기독교 문화에서 생긴 그 무속 개념과 결합된 그런 데서 귀신이라는 것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는 한 번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언명하노라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성경에 그냥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뿐인 것입니다. 이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도망가게 되는 거죠. 장경동 목사는 마가복음 1장 39절 그리하여 주께서 온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시더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장관인 것입니다. 이 인용 구절을 대면서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시더라 했으니까 전도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웃기면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9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12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모든 마귀들을 다스리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다. 이때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지 콜링 받은 지 1년도 안 됐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몇십 년 됐어도 귀신을 쫓아냈냐? 이것을 막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걔네들은 제자니까 했죠. 이렇게 또 묻는 사람들에게 또 다음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과 마을들로 앞서 둘씩 보내시더라. 임명하시고 이 사람 평신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외에 70명을 사도로 임명하는 장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집사 임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집사, 권사, 장로 없었습니다. 임명하시고 이것을 평신도로 얘기하면서 너희도 평신도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다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구절을 대면서 다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로 이렇게 해석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런 뜻입니까? 악영을 쫓아내는 사역보다는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장 목사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안 읽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것까진 좋죠.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왜 이 구절은 성도들에게 얘기 안 합니까? 장경동 목사는 자기가 목사 생활을 하면 초창기에 귀신을 쫓아낸 그런 첫 번째 간증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한 처녀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붙잡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럼 병원 가라. 의원도 가봤습니다. 더 큰 병원에 가봐라. 더 큰 병원도 가봤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봐라. 대학병원도 가봤습니다. 뭐라 그러냐?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자기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안수는 한번 해보자 하고 큰 소리로 주여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안수를 했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몸을 뒤틀고 쓰러지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몸을 털고 일어나서 목사님 다 났어요. 그것이 자기가 첫 번째 능력을 받은 그런 목사의 그런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처녀가 밤새도록 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잠 다 자고 새벽에 나와서 자기는 예배를 하는데 그 처녀는 밤새도록 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낮에는 계속 자고 밤에만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데도 없는데 아프다고 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마귀 들린 자인 것입니다. 장 목사는 그때 그 마귀가 자기 몸으로 쏙 들어가서 7배 강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 목사 잘 알고 계십시오.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을 댑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는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성령은 삶을 유익하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관계가 원만치 않고 싸우는 사람은 자기한테 와서 안수받으라고 합니다. 참 한심합니다. 이 뜻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죠. 어떻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는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8절 10절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기적들을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함을,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니라. 그것이 자기의 유익인 것입니까? 교회 전체, 그죠? 예,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목적은 예배소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되었더라. 예.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예배소서 2장 20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셨고 초대교회 때 사도 선지자들이 그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서 표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유기체 내에서 지혜교회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권면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함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유기체로서 커나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침례교회라고 하면서 침례신학대학 겸임교수라고 하면서 어떻게 설교 시간에 세례 침례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까? 어떤 땐 세례, 어떤 땐 침례. 세례만 쓰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그래서 침례라는 말도 가끔 씁니까? 마치 세례나 침례가 같은 것으로 오해케 만드는 것입니다. 침례교회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침례교회라는 건 반카톨릭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재침례 교도들이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카톨릭이 만든 가짜 성경에 의해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들, 카톨릭이 왜 유아 세례를 만든지 아십니까? 왜 세례를 만든지 아십니까? 자기네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는 수작인 것입니다. 어릴 때 물에 담글 수 없으니까 물을 뿌리는 행위로서 자기네 교회에 영원히 묶어두려고 하는 악한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뜻은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베프티즘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지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세례는 씻어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따라서 이것은 침례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그런 모형인 것입니다. 구원의 모형인 것입니다. 원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선한 양심의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도 강에서 침례를 받았지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 이 제도교회 목사들, 장경동 목사를 비롯해서 제도교회 목사들이 꼽는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그들은 침례 대신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6절에서
자, 25절부터 볼게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죠? 이건 과거형입니다. 과거. 자, 현재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해 하시고 깨끗해 하사. 현재죠. 앞으로 미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켰나? 개역성경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변개시켰습니다. 카톨릭이 변개시킨 성경으로 이 개신교회들은 그것이 세례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세례를 받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세례 받은 자가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세례를 지은 이유는 성경이 잘못되었다. 가짜 성경을 쓰고 있어서 그렇다. 두 번째, 에스겔서 36장 24절을 찾으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4절. 에스겔서 36장 24절. 24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대환란 이후에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하고 25절에 나오죠. 이 구절을 세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어떤 물도 물을 뿌려서 몸과 마음과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카톨릭은 이 구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수. 물을 성수라고 그러죠. 네. 성수를 뿌린다고 그러죠. 26절을 보면 어린아이 유아에게 물을 뿌렸다고 해서 26절 같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 같은 마음이 생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세례를 한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대환란 이후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얘기하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틀린 것입니다. 이 침례를 세례로 바꾼 이유는 성경이 잘못됐다. 캐톨릭 성경을 쓰고 있다. 두 번째, 교리가 잘못됐다. 당신들이 쓰는 나누어서 성경을 나누어 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교리로 지금 당신들은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장경동 목사는 세례 침례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압니다. 그 마음. 왜? 침례가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세상에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온갖 잡종들 다 모든 교회를 다 다닙니다. 침례교회 목사가. 부르면 갑니다. 부르면.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흥회 목사 1등.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하는 교회에서 침례 안 하고 세례하는 교회에서 자기가 인기 얻으려면은 세례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아픕니까? 장경동 목사는 물세례, 침례는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를 용서받는 것. 스스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 세례는 원죄,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자기가 육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원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당에서도 부흥해 주십시오. 절에서도 부흥해 주십시오. 막 오는 거죠. 이 사상도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범죄는 회개하나 원죄의 죄인임을 회개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님도 이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뿅 가서, 어떤 스님은 교회에 찾아와서 도복을 입고 찾아와서
나도 목사님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 9절을 인용합니다. 나는 침례인 요한을 얘기하는 것,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요한의 침례는 물 침례, 이것은 자범죄를 자기가 지은 육신의 죄를 씻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성령 침례를 주는 것은 원죄를 씻는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뜻입니까?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왔습니까? 그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만 그랬습니까? 침례인 요한만 그랬습니까? 주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은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원죄를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까? 두 분이 같은 목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 구원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구원과 가까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왕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회개는 죄로 인하여 욕하나 왕 이후 끊어진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그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침례인 것입니다. 요한 침례인 요한의 회개의 침례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 회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는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의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라고 하더라.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라고 하더라. 그죠? 예. 여기서 이 침례인 요한의 회개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세례 요한의 침례고 성령은 주님의 성령 침례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 그런 뜻입니까? 제도교회들은 이 물을 갖다가 세례라도 하는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 뒤에 구절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바로 답이 나오는데도 엉터리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죠? 예. 육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태생이요 양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0절 보면 모든 생물체는 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육신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있죠.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과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 죽는 것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육신의 죽음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펴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자,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뜻이죠. 자, 3장 5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계속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거듭나지라고 안 그랬죠? 태어나지. born.
다른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3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자, 5절은 육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대해서 육으로, 우리가 육신의 출생 때 육신의 출생을 듣고 거듭났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태어났냐? 이러죠. 그죠? 너 언제 태어났냐? 자, 근데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은 거듭났다가도 하고 태어났다가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태어나지 아니함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은 너희가 육신의 출생이 아니라 이거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을 썼을 때는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태어날 때도 우리는 거듭났다, 태어났다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장경동 목사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가 그 전 교인을 장사모나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설교 내용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인생은 바뀌고 좋은 날이 와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 청년들 교회 수련회, 수많은 각 교회 여러 교회를 다 짬뽕해서 교회 수련회 강당에다 가득 채워놓고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다 빼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꿋꿋이 살았다. 요셉은 마음이 넓어서 그렇다. 첫째. 둘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물리치고 꿋꿋이 자기 몸을 깨끗이 지켰다. 물론 청년들이니까 이런 설교를 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요셉은 성령이 충만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 외에 누가 발견할 수 있으려 하고 말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대면서 1시간 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엄청 웃기는 설교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당연히 인기는 치솟았겠죠. 복음이라는 말은 없고 찔림에 대한 수준도 도덕적 수준이고 성령 충만은 늘 머리로 아는 수준, 그 인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복음에 대한 단어조차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로마전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의 설교는 이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누구의 마음을 해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울어요. 다 해결됩니다. 4개월 전 설교입니다. 그러면 거의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울고 불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하갈의 기도를 예의를 듭니다. 성경을 나누지 못하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에 따라 기도한 한나의 설교,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하갈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한 구약시대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디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 베드로, 디모데가 울고 불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부르짖고 운다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 안 하냐,
자기의 죄가 자백한 게 있냐 없냐, 또 하나님의 그런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냐 안 하냐, 기도할 때 의심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도가 성취되고 안 되는 것이지, 울고 떼쓴다고 기도하면 안 될 그런 많은 거 어디 있겠습니까? 안 들어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천국의 신비를 대면서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를 장황하게 대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다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나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경고하신지 아십니까?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엄중한 말씀, 버든이라는 엄중하라는 뜻은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 무게로 인해 주저앉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육신을 간질러주는 긍정적 설교가 아니라, 웃기는 설교가 아니라 부정적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 심판, 징계, 지옥, 두려움,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얘기해야지 자기의 인기를 얻고자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목사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신중함과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고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덴교회 소광석 목사 광대 설교를 합니다. 광대가 뭔지 아시죠?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코미디 설교를 합니다. 주의 엄중한 말씀으로 죄인들을 회개시키거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책무인데, 죄인의 마음을 그저 간지러주고 가볍게 해주는 인기 설교로 끝나버리는 것이 목사의 임무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야생 포도나무가 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그것은 야생 포도나무는 빗나간 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성경 가짜 고리로 부정적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긍정적 설교를 한 그 결과 장사모 같은 사람들이나 만들고 부흥목사 1위, 주례목사 1위, 국민목사 1위로 타이틀을 받는다고 해서 기쁘십니까? 주의 엄중한 말씀을 안전하는 장경동 목사는 결국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연예인처럼 세상인들이 좋아하는 인기 목사가 되었으나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 식물, 야생 포도나무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